전체 구조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눈으로 본다. 한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이제 한 관점으로 본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보면은 성경 전체를 한 관점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감춰진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은 한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죠. 한 관점이 오니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관점.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지자의 모든 글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27절에 이제 임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불러시다가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들이 쓴 구약의 모든 말씀들, 이걸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니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 이야기가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 성경 전체 얘기가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유영기 목사님 모셔서 그 신명기 29장 29절 감춰진 것과 드러난 거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춰진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건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성경 전체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 이렇게 이제 그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데 한번 가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비밀이다 하는 말씀 여기 26절, 27절,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6절 이렇게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깨닫기가 힘든데, 깨닫기가 힘든 거는 관심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보겠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거기 고린도서 1장 거기 15절 16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15절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사실 우리가 만물 속에서도 만물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입혀지면은 참 좋고 참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번 봤는데 잠언서 8장 22절 30절 보면은 만물보다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 상태와 모습을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도 뭐냐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요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보면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1장 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말씀하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독생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애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품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잖아요. 뜻을 다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계획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창조가 되고 그대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천지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나타난 모든 것,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감춰진 뜻이고 그것이 감춰진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부터 모든 천지 만물 속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을 여러 번 통골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안 찾고 그냥 말씀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 감추인 뜻 천지 만물을 보면서 감추인 뜻을 이거를 모르면
이거는 세상 나라 사람이죠. 감춰진 뜻을 알면 이거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그러니까 감춰진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속하느냐 천국 백성에 속하느냐 세상 나라 백성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상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그래서 맹인에 대해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됐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인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이제 9절까지 다 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감춰진 뜻을 그냥 모르고 이거 길가봐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어. 그런데 길가밭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바람에 여기는 열매를 못 맺어. 돌밭도 이건 돌짝밭이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하지만 못 맺어. 가시떨기밭도 열매를 맺어. 이게 좋은 땅이어야 30배, 60배, 100배 맺어. 이렇게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모르면은 이 세상 나라 사람들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감춰진 뜻을 알면 길가밭이라는 거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이거 상처받은 마음이야.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하고 딱딱하고 돌짝 같아.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찔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야. 이 전부 다 마음이야. 이게 마음. 깨닫고 보니까 마음의 종류야. 그리고 정말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돼서 참고 견디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하고 보면은 감춰진 뜻을 딱 깨달으면 내 마음을 보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나 속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뭘 깨달아요? 이거 내 마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쟤 때문에 그렇구만. 이렇게 되죠. 쟤 때문에 그렇구만 하면은 쟤 깨닫고 얘기하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보면서도 이 사물 속에 감춰진 뜻이 다 있대. 천지만물에 전부 다. 그래서 사물을 보면서도 그 사물 속에 감춰진 뜻을 다 깨닫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이게 벌어지만도 못하네. 이거 짐승만도 못하네. 그래서 천지만물 속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춰진 뜻을 모르면은 감춰진 뜻을 모르는 거는 뭐로 자꾸 해석하니까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 복 받는 거다. 이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 받는 게 돼. 그러면 이게 욕심이 돼가지고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막 해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믿음은 진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각은 거죠. 그러니까 감춰진 뜻을 이렇게 알면은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한번 정리해보면은 무슨 얘기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또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세워질 때에 이것이 내가 성경을 한눈으로 보는 눈이 이제 열리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봤는데 거기 우리 한번 보고 하나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게 비밀이야.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어디로 넘어와 버렸냐면은 이방인에게 넘어왔어.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이 비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유대인들은 버려버리고 이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쳐. 그래서 오늘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 왜? 복 받으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왜 버렸냐는 거예요. 왜 버렸냐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이게 지난주에 봤죠. 감춰진 것과 드러난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또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쭉 보면은 아삽 자손들의 시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창세부터 감춰진 뜻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감춰진 뜻을 가르치는 것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너희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맹인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너희 이 나라가 멸망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하라. 또 너는 말씀 먹고 가서 전하라. 또 대언하라.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전해라. 예, 이렇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전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에도 들어먹지 않았는데 막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맞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네, 우리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서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언약이 깨트려져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다시 새 언약이 맺어진 거죠. 새 언약. 그래서 언약이 맺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데리고 들어오겠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고 70년이 참에 포로에서 돌아왔다고요. 돌아왔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니까 느헤미야 8장 가보세요. 풍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그 말씀을 가리킬 때에 뭐 쭉 다 뭐 본적 우리가 시간이 그러니까 8절 모두 다 성경을 아시니까 8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아. 감춰진 뜻을 깨달아. 그럼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백성들이 죄 깨닫고 회개하고 운다고요. 9절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은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뭐하라? 나누어 줘라. 뭐예요? 회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또 다시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이거 관심이 없어요. 다시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 말씀을 지켜서 복받아야 돼. 이걸로 돌아가거든요. 이걸로 돌아간 게 어디냐니까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 1장 나오세요. 말라기서 1장 거기 6절 보세요.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라기서 1장 6절 가보세요. 6절에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뭘 멸시해요?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원어로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째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무시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것은 관심이 없어. 그저 말씀 지켜서 복 받아야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10절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 나 이제는 성전문을 닫아버리겠어. 이러면서는 말씀이 1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아까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방인들에게 풍성히 알게 하리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죠? 아까 우리 거기 그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시 가보세요. 이방으로 넘어온다고요. 이래서 이방으로 넘어오거든요.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1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겠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그러고 만나기에서 계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 입술로만 나오고 가깝지 마음은 나오고 멀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맹인이 돼가지고 둘 다 구덩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비유를 말씀하면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해야 돼. 그래서 꼭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말을 한 다음에 그 13장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말하는 걸 깨달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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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여러 번 하죠. 뭐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맞아 우리가 감춰진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 천국에 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저 예수 뭐 해버려야 돼? 죽여버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느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그렇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도 안 해. 너희들이 안 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도로로 끌려간다? 그럼 멸망하고 바벨론 도로로 끌려갔어. 그 바벨론 도로로 끌려가서 감춰진 뜻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어느 때까지 감춰진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때부터 또 안 해. 그리고 성전문 닫히고 계시가 끝나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면은 너희들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둘 다 소경이 돼가지고 구덩이 떨어져.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지옥에 가? 그래, 감춰진 뜻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려버렸다. 로마서 9장부터의 말씀인데 우리가 11장을 가보겠어요.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9장부터 쭉 이렇게 하잖아요. 9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읽어보고 11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고 예배를 주고 율법을 주고 다 하고 지난번 이혁이 말씀 목사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버려버렸다. 유대인들을 버려버렸다. 이 8절 보세요. 11장 8절. 11장 8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왜 유대인들이 심령이 혼미해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계속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 11절 12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세상이라는 게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된 거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돌이키신다 하는 얘기는 25절에 하지요. 25절 한번 가봅니다.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나중에 구원은 받는다 하는 말씀이 26절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보려고 하느냐면은 거기 21절을 봐보세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얘기고 엄청 무섭고 두려운 얘기예요.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해야 하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 말씀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 믿고 도움받아서 복받아야겠네. 그저 사람의 개념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워. 너희들 어떻게 될 줄 알아? 원가지도 버려버렸어. 너희 적부침받은 너희들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운 얘기예요. 아주 정말 무섭고 충격적인 얘기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안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평신도 생활할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복받는다. 정말 목사님들이 복받는다는 얘기는 말만 들으면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왜? 내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깨닫보니까 말짱빵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커야 돼요. 크면 좋죠. 그런데 큰 게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복 받는 게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 말씀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 고린도후서 3장 가보세요. 고린도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왜 완고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완고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어. 감춰진 것을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 마음이 완고해요. 오늘날도 이래요. 그래서 어디서 이 수건이 어디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할 때에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 그래서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근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이걸 해야 돼요. 원어 많이 알수록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어로 달달달달 외웠어요. 원어로 달달달달 외웠는데 감춰진 뜻을 깨닫는 거야.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감춰진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말씀 그리고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은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얘기가 그리스도구나. 시작부터 그리스도, 끝나는 것도 그리스도. 그리고 쭉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은 뭐가 보이느냐? 한 관점으로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죠. 한 눈으로 보는 성경 전체의 구조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관점으로 보이고, 또 성경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도 이따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요. 예, 이거를 이제 말씀하겠습니다.